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시작의 문을 열지요. 태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말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저 관계가 전부 답니다. 그렇죠. 나라는 개인도 너라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나와 너의 관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부모의 관계로 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부모와의 관계, 이건요, 절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주어지는 운명 아닙니까? 물론 배우자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이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서로가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만큼 이 두 관계는요,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만남과 관계가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만회하고 역전할 수 있는 관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영원히 이어졌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천국으로 이어지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노예되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바뀝니다. 그로부터 우리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원한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요, 나무를 관리합니다. 나무가지를 제거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무를 죽이거나 열매를 없애려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나무를 관리하는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농부가 가지를 자르거나 반대로 깨끗하게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무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아주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하거나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게 있는데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라 이같이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 30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건 책망성이죠.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책망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하는 뭐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하기 전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 됐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인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요, 그 가지는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 아닙니까?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와 나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그리스도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3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었고 그분 안에서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오늘도 실수도 여러 번 했는데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 실수한 깨끗한 자녀. 한번 예수 생명이 심어지면요, 절대 그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농부가 가지를 지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알 때에 우리는 이미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와 저주, 세상의 잘못된 걸로 둘러싸인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을 복음 말씀만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하나 안에 전부가 들어있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꿀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요, 뭐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게 가지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다른 모든 짓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헛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발버둥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우리는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좀 애도 써야 되겠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내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요, 당신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말씀 믿는 게 뭡니까? 그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둥지로부터 수분과 영양분 모든 것들이 저절로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포도나무뿐이 아닙니다. 감나무도 그렇고 대추나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가지는요, 그저 붙어 있으면 원둥지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까?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 말이 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아무나 구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 각인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말씀의 성취,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풍성한 축복에 내가 완전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완전 각인뿐이 체질되는 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에 취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걸로는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에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완전 내 것이 되면요, 내게서 다른 기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증거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 그 약속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주님의 영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거하는가? 이거 생각하고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도가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을 뭐 유창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가슴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 지나가는 겁니다만은요,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명히 아주 중요한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끊기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 깨끗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을 기도해라. 모두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틀을 견고히 하실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될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 극복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러나는 캠프 인생을 사는 것이 그야말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나는 말씀대로 거의 99% 이상 살았다, 큰 소리 쳐도 빵이지만요, 그야말로 99% 그 이상 말씀대로 살았다 치더라도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요, 빵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남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해본 짓도 안 하고 또 많은 사람 웬만하면 도우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음 전하는 삶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다.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줄 서서 산다. 세상에 줄 서서 산다. 그거는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뒤집어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산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전도자의 그 줄에 내가 서 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를 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요, 전도자의 삶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길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해도요, 내 안에서 샘솟듯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거 체험해봐야 돼요. 이거 체험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거 체험 못하고 직분자의 삶을 살고 말짱황입니다. 한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 자체로 내 안에 큰 기쁨이 샘솟는다니까. 만약에 저 생명이 내가 저는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 그건요, 엄청난 겁니다.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길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으로 살고자 한다면 복음 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직접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현지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한 가지를 찾아가지고 24 한다면 25의 응답과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전부 다거든요. 그 관계를 누리는 길이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 잡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집니다.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게 우리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현장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된 이 관계를 먼저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삶의 현장마다 제자를 세우는 전도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정말 승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들의 관계를 확인하며 가지된 자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보호자의 풍성한 축복들이 공급되어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누림의 풍성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적 관계의 비밀들이 전파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